입다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보다 보니까 사사들의 어떤 그 인물, 사사라는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뭐 에훗, 삼갈, 또 드보라, 물론 뭐 행적이 아주 짧은 사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또 뭐 돌라, 야일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돌라, 야일 다음 나오는 사사가 오늘 입다입니다. 입다. 사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제 성경을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 중에 입학 시험 중에 성경 과목이 그때는 있어요. 지금도 아마 성경 과목은 있을 텐데 이름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왕 이름, 남쪽 왕들 이름, 북쪽 왕들 이름, 또 선지자 이름, 또 그 왕과 선지자 이름을 매치시키고 하는데 의외로 사사 이름 외우는 게 입에 안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사사들만 인이 박혀가지고 기드온, 뭐 삼손 이런 사사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돌라, 야일, 입다 이걸 순서대로 외우려고 하니까 입에 너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 그다음 또 입산 나오고 입산 금지 막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입다는 뭐 옷 입다 뭐 이런 식으로 입에 안 붙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입다라는 사살은 좀 특별합니다. 특별하다기보다는 특이해요. 사실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서 이 다른 형제들에게 또 집안 사람들에게 그 가문 길앗, 아버지가 길앗이거든요. 길앗의 아들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딸을 그 가족들이 쫓아냅니다. 집에서 쫓겨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입다가 대적을 물리치는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장면만 지금 봤지만 사실 이 앞에 11장 전체 10장 후반부에서 11장 전체에 걸쳐서 입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요 큰 용사였어요. 아마 체격이 컸든지 싸움을 잘하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큰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에서 산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잡류들이라고 해요. 잡류. 근데 우리말로 잡류라는 말 사실 잘 안 쓰는데 뭔가 뉘앙스는 그냥 시정 잡배 비슷한 그런 뉘앙스잖아요. 원문에 보면 도둑놈들 잡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불안당들, 도둑놈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소매치기 잡범들 그냥 그런 불안당들이 이 입다 주변에 이제 모여드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두목이 됩니다. 입다가. 그러니까 뭐 세력을 이루긴 이뤘지만 기존 자기 가문과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떠도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십니다. 계기가 생깁니다.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11장이 입다의 출현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0장 후반부 가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 때문에 이스라엘이 내치가 잘 이루어지고 평화롭게 살다가 그 이후에 사사기 전체에 반복되는 패턴처럼 또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대적들을 보냅니다. 그 대적 중에 하나가 오늘 등장하는 암몬 족속이에요.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무슨 조직화된 왕이 있습니까? 무슨 체계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상시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백성들이 리더가 되어서 대적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암몬 족속이 와서 막 괴롭히고 이러니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내 말 들으라 그랬는데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희들 좀 봐주세요. 막 그래요. 10장 후반부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근심했다 그래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처럼 막 인간적인 그런 괴로움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죠. 이것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내 새끼들이니까 버리지도 못하는데 말은 죽으라고 안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마음인 거죠. 그러는 가정 가운데 이제 11장 입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입다가 집안에서 쫓겨나서 잡류들이랑 어울려 다니더라. 그 이야기가 11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요청은 했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나?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머리에 딱 떠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였어요. 입다가 용사란 말이죠. 큰 용사란 말이죠.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안면 몰수하고 지난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입다에게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대장이 좀 되어주라. 네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암몬 족속을 좀 물리쳐 줘라. 그래서 막 부탁을 해요. 싸워달라는 거죠, 대신. 입다가 오케이 하겠습니까? 자기를 버린 사람들인데. 그래서 입다가 거절해요. 그런데도 계속 백성들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 네가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막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결국에 입다가 승낙하긴 해요. 그런데 10장 후반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10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암몬 족속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계속 당하니까 하나님께 찾아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막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범죄하다가 괴로워지니까 찾아왔던, 하나님 앞에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다를 쫓아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입다에게 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청하던 그들과 입다에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네가 우리의 머리와 장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요청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거든요. 그리고 입다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입다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래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암몬과 싸워줄 테니 나를 사사로 인정해라. 나를 사사로 인정해라. 그걸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뭐 찬법 돈법 가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 사사로 인정해 줄 테니까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라. 구해주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결국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군사를 이끌고 암몬 왕과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기 전에 암몬 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부하를 보내가지고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침공을 하냐? 왜 침략을 하냐? 우리가 먼저 침략한 게 아닌데 왜 네가 와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먼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암몬 왕이 너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저 땅 중에 어디 일부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가 강탈해 간 거다. 나는 그 땅을 되찾으러 왔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입다가 아니야. 그 땅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막 정복하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원래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혼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우리가 들어가려는 곳을 주지 않으려고 지키다가 시혼 왕과 우리가 싸워서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가 빼앗은 것이지 너네 땅이 아니었어 원래. 왜 어거지를 쓰는 거야?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대응을 합니다. 맞아요. 입다의 말이 맞아요. 그러면 암몬 왕은 왜 그렇게 어깃장을 놓습니까?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이스라엘을 침략할. 네, 마치 요즘 일본이 자꾸 독도 가지고 시비 거는 것처럼 근거도 없고 자기 땅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꾸 뭔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그렇게 이제 빌미를 만드는 거죠. 땅을 빼앗을 빌미. 야, 원래 우리 땅인데 너네가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것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서 온 것일 뿐이야. 말은 그럴싸하지만 사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입다가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뭐 암몬 왕은 돌아갈 마음이 없죠. 애초에 핑계거리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나와서 빌미로 삼아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려는 거니까 입다의 말을 듣고도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우게 됩니다. 전쟁이 불가피하게 돼요. 근데 전쟁이 임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2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제 나아가는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싸움의 승패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아, 하나님이 입다를 들어 쓰시는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그 앞에 기드온을 쓰셨듯이 드보라를 쓰셨듯이 하나님이
이 입다를 사용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입다가 여기서 소위 말해서 오버를 합니다. 과욕을 부려요. 무슨 과욕을 부리느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일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제가 돌아올 때에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환영하러 막 나올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아마 입다가 처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 서원할 때는 짐승을 생각했을 거예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거. 그걸 떠올리면서, 그러나 특정하진 않았죠. 내가 양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송아지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집안에서 처음 나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것도 희생제물로.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을 승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승리하고 나서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자기 집안에서 처음 나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34절에 보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 우리로 말하면 집에서 기르던 개가 반갑다고 뛰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축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남동녀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데 그것도 딸. 그 딸이 아버지가 승리했다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본문 40절까지 읽었지만 결국 2달의 시간을 내어주고 2달 뒤에 이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제물로 바치.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도 결과가 비참해요. 사실 사사기의 패턴들이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사가 승리를 거두고도 마지막 말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사사들이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삼손도 그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비멜렉도 그랬고, 기도원 있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요. 안 바칠 수가 없어요. 서원의 규례가 그래요. 여러분, 민수기 30장 2절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율법에 이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었어요. 서원의 법이 이렇게 강력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한 거예요. 바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물론 서원에도 서원했지만 안 지켜도 되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린 딸이, 아직 출가하지 않은 딸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원했을 때, 나중에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그 서원을 안 지켜도 되는 예외 상황이에요. 남편의 동의 없이 아내가 혼자 서원했을 때, 남편이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 서원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은 딸은 아버지의 소유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원리에서 아내가 했거나 남편의 동의 없이, 동의하고 했다면, 같이 했다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입다의 딸, 아직 출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녀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딸의 소원에 대하여서 딸이 소원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소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딸이 했다면 또 모르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어린 딸에 대해서 한 이 소원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의 소원이 행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슬펐으면 그 이후에도 이 일을 두고 슬퍼하면서 백성들이 기억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입다는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원. 아니, 조금 심사숙고해서 소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뭐 어마어마한 짐승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 재산을 헌물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 주변 이방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 문화, 이교 문화의 그 잔혹함, 그것 때문에 그런 서원, 그런 제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익숙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낯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입다가 내 딸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변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사시대 자체가 그랬었거든요. 우상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원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겁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도 동시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이 땅의 문화를 먹고 마시면서 살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를 듬뿍 담은 향락과 이 세상의 음란한 가치를 듬뿍 부어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이나 놀이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절여져서 익숙해져서 살다 보면 폭력과 잔혹함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PC로 하는 게임 한번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총 쏘는데 빵 해가지고 윽 쓰러지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막 터져요. 터지는데 이게 워낙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게 그냥 퍽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화에서나 특수 무슨 그래픽에서나 나올 만한 장면들이 그냥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 막 나와요. 막 팔다리가 잘리고 말이죠. 막 내장이 피가 낭자하고 막 이런 게 게임, 그냥 애들은 그걸 막 하는 거예요. 희희낙낙거리면서 희희덕거리면서 무뎌지는 거죠. 무뎌지는 거예요. 필터링 없이 그게 그대로 들어와요. 신앙이라는 걸 빙자해서 우리가 폭력에 둔감해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뉴스 접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귀신 들렸다고 안수한다는, 안찬한다고 부모가 자식을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그게 폭력인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의 빙자에서. 입다 또한 사사시대 전체가 그랬던 것처럼 뒤에 가면 자기 동족끼리 죽이는 너무 잔인한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또 나오거든요. 그런 문화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게 낯설거나 터부시되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인신제사. 폭력적인 성향도 있지만 인신제사가 타 종교에서는, 이방 종교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가장 강한 헌신의 단계였어요. 짐승제사보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강력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것까지 포기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헌신의 가장 높은 표현이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큰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방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인간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몸을 죽이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도 드리고 내 헌신 다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재능과 젊음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신이 나에게 원하는 이걸 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바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걸 문장 그대로만 보면 우리 하나님도 인신제사를 좋아하시나 보다. 근데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희 몸을 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물처럼 살아내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입다는
왜 이런 서원을 했느냐? 내가 이렇게 큰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희생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는데도 한 걸음 더 나가서 승리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과도한 서원을 한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 돼요. 자신의 헌신을 무기로 해서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까지 내 모든 걸 다 드렸는데 하나님 왜 이걸 안 들어주십니까? 원망이 생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입다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자마는 기생 출신의 가문에서 쫓겨난, 그래서 도둑놈들, 건달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거기서 대장 노릇하는 정말로 인정받기 어려운 입다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을 부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도 입다는 자기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주셔야지. 결국 입다의 서원은요, 강력한 서원, 과도한 희생,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낼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간혹가다 교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헌신을 하신 분이, 예를 들면 뭐 교회를 건축하는데 막 집을 팔고,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보면 막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순서를 해가지고 집 저당자 앞에서 대출 받아와가지고 그걸로 교회 막 짓고 하면 장로쯤 되면 그렇게 해야 돼, 권사쯤 되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이제 나한테 빚졌어, 내가 이만큼 내 집까지 저당자 앞에서 교회 건축했는데 하나님 그 이상 나한테 채워주셔야지, 이제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건강하지 못한 신, 그 헌신은 너무너무 대단한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잡고 흔들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입다는 그런 잘못된 삐뚤어진 신앙의 모습을 서원이라는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무당 찾아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섬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거 왜 믿나? 뭔가 대가를 바라고 믿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요. 사찰에 가면 혹시 과거에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와장에다가 이름 쓰고 하는 거. 여러분, 기와장에 이름 쓰는 게 제일 싸요. 5만 원, 10만 원. 비싼 건 뭐가 비쌉니까? 그 사찰 안에 연등에 이름 적는 건 더 비싸요. 그거보다 더 비싼 건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강대상은 아니고 이렇게 단상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또 촛불 켜놓고 그 안에 뭐 위패 비슷하게 이름 적어가지고 또 소원 적어서 넣는 거, 그런 거 비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도구로 이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리고 그 순종조차도 내가 순종했으니 순종의 값을 하나님이 이제 치르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결국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비는 신앙생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오늘 이 입다의 사건은 입다의
과도한 욕심, 하나님마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려고 했던 그 욕심이 자초한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 거래 내역서 내밀고 하나님 제가 이런 헌신했고 이런 헌신했고 이런 헌신했으니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의 감사함으로 내가 자원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의 헌신을 하고, 그래서 그 헌신이 또 긍정적으로 또 다른 헌신을 낳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